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에서부터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나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해가지고 천국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불렀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대신 하늘의 나라,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쓴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의 나라나 같은 뜻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큰 개념입니다. 아주 커다란 개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게 되는 그 천당, 이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나라죠. 천당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아주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천당에 가는 거기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죽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큰 개념이에요. 아주 큰 개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보게 되면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당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확장,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 천국 비유는. 이걸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만 좁게 생각하면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새롭게 복음을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만큼 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더 확장되는 것이고,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기보다는 복음의 확산,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 생각하셔야지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이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먼저 이제 천국이란 하나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과 같다 합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은데 그 작은 겨자씨 안에서 이것이 싹이 트고 점점점 자라면서 거의 나무처럼 크게 자라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와 같다. 그리고 밀가루 섬알의 반죽을 부풀게 하는 작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그냥 사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사톤은 지금 우리 쪽으로 다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12리터를 말합니다. 12리터. 1사톤이. 그러니까 섬알, 그러니까 3사톤은 밀가루 36리터나 되는 아주 커다란 반죽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상상은 잘 안 되더라고요. 36리터면 밀가루 36리터면 얼마큼 될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큰 밀가루 반죽인데 요 큰 밀가루 반죽에 아주 작은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이 큰 밀가루 반죽이 점점 부풀어 가지고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구워 먹으면 맛있는 빵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고 아주 작은 누룩과 같은 겁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 복음이에요. 물론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복음이라는 것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복음에 사라진 줄만 알았던 그 작은 복음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깨어나고 그 아주 훌륭한 아주 이 사도로 거듭나서 그들이 열심히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대대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온 세상이 다 복음으로 뒤덮여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북한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미 지금 바퀴에서 그렇지 북한이 우리나라가 갈리기 전만 해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복음이 들어간 곳입니다. 그것도.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작은 복음이 확산돼서 지금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 관점에서 이걸 볼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 작은 복음의 역사가 작은 그 복음의 능력이 작은 복음이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고 온 세상을 덮게 됐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서 완전히 사라진 줄만 알았던 그 복음이 지금은 점점 확산이 돼서 나무로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새가 깃들어 쉴 정도로 큰 나무가 되고 또 그 작은 그 보잘것없는 누룩가루 같은 그 복음이 온 밀가루를 완전히 부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위대한 일들은 처음엔 다 작았습니다. 그죠? 복음도 그렇고. 큰 일의 시작은 항상 작아요. 작게 시작합니다. 성경의 욥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아주 미약하게 시작한 것지만 나중엔 크게 창대하게 되는 그 모습인데 우리의 일들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들도 내가 지금 볼 때는 작고 미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에 엄청난 놀라운 능력과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일들, 이게 지금 얼만큼 확장되고 있느냐, 얼만큼 위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부풀어 오를 것이고 자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시작은 아주 원대하게 시작했으나 그 끝은 보잘것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인 것이고요. 이거 우리 일상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좀 모자르다고 해서 낙담할 건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엄청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으로 내가 아주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물론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작고 미약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도 한번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또 댁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복된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